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 때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본문이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인 자비의 대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펼쳤던 이 자신의 논증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 증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증명하는 요점들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는 그 선택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선택하든 아니면 너희 유대인을 버리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증명의 요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갑자기 떠올랐던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그동안 명백하게 계속해서 진술된 개념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든 이 사실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즉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과 함께,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는데,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경우를 바로 이 논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25절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던 이 백성들을 이제는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이 부정한 아내에게서 아이들을 가졌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 자다. 이게 바로 로암미의 뜻입니다.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그 로암미라는 그 이름을 통해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 일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호세아서의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이방 세계 성도들에게 바로 적용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이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고 우리 모두가 지금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이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인용했던 이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이미 작정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주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결국에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을 구원하실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사야서를 다시 인용하여 말한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네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에 적용시켜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소수의 남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곧 시행하실 것인데,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이미 소돔처럼 또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고 이제 곧 속히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씨는 남은 자, 즉 남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남은 자라는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 즉 자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또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긍휼의 그릇으로 자비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바로 남겨진 남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인방에 누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였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한 민족,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만방의, 열방의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샘플이 아닌 자기네들이 잘나서 뽑혔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잘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모델로 부르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만했던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긍휼의 그릇으로, 자비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즉 이 시대에 남겨진 자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추하고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자비의 대상으로 또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남겨진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자비의 대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그 옛날 자만했던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모델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팔팀, 일본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유아부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톡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